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에 위치한 이천순복음교회 우리 김명현 목사님께서 3시에는 천사의 방문을 받은 사람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 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대를 하면서 믿는 거하고 그냥 믿는 거하고, 저는 아직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시작하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알겠어요? 없어요. 그러나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오늘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실까? 강남 금식기도원 또 이렇게 오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까? 오늘 이 오후에, 오전에 오셨다가 오후까지 머무는 분, 또 오전에 못 왔지만은 오후에 달려오신 분, 이분들에게 이 오후에 무슨 일을 할까? 나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야. 내가 하면 뭘 하겠어요? 조금의 유익은 줄 수 있으나 내가 하면 애만 쓰지 크게 유익을 못 줘요. 그러나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믿음을 내놓고,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일하시거든요. 성경에 천지를 창조하는 그 위대한 엄청난 역사도 말씀 따라 일을 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그 말씀을 따라 빛의 천사가 팍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사는 그냥 안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 천사는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종이, 영의 종이 천사지, 천사는 자기 마음대로 주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의 종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되나요? 하나님이 저보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는데, 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그만 있고 너 시골로 개척 나가라. 저는 원하지 않았어요. 왜? 조영기 목사님 밑에서 또 거기 영적인 그 큰 그 충만한 그 분위기 속에서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더 배우고 목사님을 도와서 목회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싫어도 내가 주의 종이 난 말씀대로 가야 돼. 그래 왜 가라고 그러나?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이 꼭 나를 복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순종했어요. 그래 갔어요. 이제 35마을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담임 목회자가 된 거예요. 담임 목회를 배우게 했어요. 4년 동안 담임 목회를 거기서 했는데, 이제 전도사 3년, 목사 1년.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데 3년이 됐을 때 또 하나님이 말씀해요. 너는 내년에 간다. 이게 말씀이 먼저야. 그런데 어떻게 갈라나, 어디로 갈라나 저는 몰라요. 그냥 말씀 붙들고 이제 기도하는 거야.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평택 순복음교회로 전임 목사님이 참 안타깝게 돌아가셨고, 그러는 바람에 교회가 새 조각이 났어요. 글로 하나님이, 근데 제가 갈 수 있는 군번이 아닌데 하나님이 너 간다 그러더니 정말 갈 수 없어요. 나는 목사 1년이잖아, 전도사 3년하고. 근데 그 교회는 증경 지방회장님이 목회하셨고
한 5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세 조각 났단 말이죠. 그런데 나한테는 차례가 안 들어와요. 근데 기어코 돌아오네요. 그 많은 사람을 다 겪어서 결국 제가 가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뭐 박살이 난 교회든 문 닫힌 교회든 내가 가기 싫은 교회든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라. 그게 축복이야. 주인의 말을 안 듣고 천사론으로 탄 놈이 하늘에서 떨어졌나니 그 놈이 마귀야. 알았어요? 마귀는 원래 천사장이야. 루시엘이었어요. 루시엘 천사였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고 지가 지 맘대로 하나님이 정한 자리에서 이탈하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땅에 공중권세 잡는 자로 내려왔고 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게 루시퍼 사탄이 되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 되기 쉬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는 천사가 돼.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너 전도 나가라, 전도 나가라. 아이고 오늘 나 바쁜데 왜 자꾸 전도를? 아이고 다른 날 갈게요. 아니 오늘 나가라, 오늘 나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내가 감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나로 인해서 복음 듣고 살았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나를 천사로 보낸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사람 천사에 내가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내 불순종으로 그 사람은 죽어. 그래서 제가 목회하다가 마포에서 이제 여의도 순복교회 다니니까 이제 마포에 살았어요 그때. 그래 살았는데 이제 토요일만 되면 522번을 타고 마포가 종점이에요. 그리고 그 520번의 저 종점이 잠실이에요. 옛날에 허벌판이야. 그리고 말죽거리 있는데 그래 520번이 서울 시내를 관통해. 가장 오래 가는 쪽으로 갔어요. 왜? 표값은 똑같아.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제가 이제 차 타고 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보면서 기도하며. 그리고 이제 도착하면 거기에 허벌판이니까 허벌판에 가서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뭐 누가 뭐 간섭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냥 소리 지르면서 서서 눈 뜨고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설교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하고 다시 이제 520번 타고 돌아오려고 내려오는데 누가 한강을 쳐다보고 거기 허울판에 중간에서 멀거니 앉아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유 저 사람 왜 저기 앉아 있나? 나는 기도하러 왔지만은. 그리고 이제 지나왔어요 벌써. 그런데 너 그 사람한테 전도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유 지나왔는데 그리고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 묵상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괜히 내가 간섭하면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유 하나님 아유 이왕 지나온 거 그냥 나 지나갈게요. 자꾸만 가는데 하나님이 전도하라 자꾸만 마음을 주셨고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어요. 이렇게 좀 올라가서 중턱에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 실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좀 나눠도 될까요? 그러니까 괜찮대. 그래서 옆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여기 왜 앉아 계세요? 그랬더니 어디로 갈지 몰라갖고 앉아 있대. 그러세요? 그 어디서 오셨는데요? 그랬더니 정선 쪽에서 왔대. 정선 쪽에서. 그래 서울 생활 얼만큼 했어요? 이제 얼만큼 했더라고요. 그게 왜 왔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탄광의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석탄 캐고 있는데 그래도 그때는 석탄 산업이 한창
유행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고정적인 뭘 가면 이제 비록 이제 코 속이나 이런 데 막 석탄이 들어가지만은 부인이 막 졸라갖고 서울 가서 살자고. 그럼 서울 가면 일거리도 많으니까 자기도 돈 벌고 당신도 돈 벌고 그래. 아유, 서울에 아무 연고도 없는데 난 그래도 땅 파는 재주밖에 없는데 그래 부인이 자꾸만 가져오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왔대. 와갖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부인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다 이게야. 그런데 이제 거기 다 정리하고 여기 왔고 여기 와서 고생만 하고 이제 부인은 도망가고 자기는 이제 다 털리고 이제 어디 가나 그러고 앉아 있는 거래. 죽어야 되나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난 몰랐잖아요. 그 듣다 보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나 같은 놈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얘 죽는다 얘야. 그래서 선생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막 얘기하고 그래 오늘 갈 데 있냐니까 또 없대. 또 없다는데 어떡해요. 그래 우리 집 자취방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 자취방에 데려와서 그날 자고 주일날 아침이잖아요. 그래 이제 데리고 옛날에는요 따끈뜨끈한 밥에다가 바다 발라 먹는 게 있었어요. 외간장에다가 바다 발면 그래도 뜨끈뜨끈할 땐 그게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하여튼 그때는 단백질도 없으니까 그분하고 바다 발라 먹고 그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여의도에서 그리고 결신시키고 예수 믿고 그리고 이제 딱 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맨날 이 사람 내가 데리고 있을 수도 없고 나 신학교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딱 보내면서 나는 신학교 차비도 없는 것을 차비 조금 주고 이제부터 어디든지 두드려라. 하여튼 내가 가서 직장 일할 만한 곳이다 하면 두드려라.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필요합니까? 물어봐라. 그게 아니면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안 쓴다고 그럴 땐 낙심 말고 왜? 여기는 하나님이 정한 데가 아니야. 그러니까 공손히 인사하고 아이고 아닌 데는 내가 갈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또 나와서 또 가다가 또 가고 싶은 데 있으면 또 드리라. 자꾸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알았죠? 남한테 말하기는 쉬워. 근데 실제로 그 말 듣고 하는 사람은 아니 어디를 가라는 거야. 자기 오라는 데도 없는데. 하여튼 믿고 가세요. 믿고 가세요. 하여튼 목사님들은 말은 잘하니까. 그래 실제로 그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안 살아본 사람은 힘들고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은 그 말을 딱 이해해. 그래 이제 보냈어.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한 거예요. 말씀 선포. 그 나는 이제 그 사람 따라간 거 아니야. 천사가 따라간 거야. 그래서 나는데 이 사람은 원래 성격이 뭐 남들보다 활달해요. 여기도 두시고 저기도 한 게 아니라 이제 차 타고 어딜 가나 이제 어디든지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가라는데 한 정거장 지나가. 그래도 이 사람 마음이 여린 사람이니까 못 가. 그래 또 이제 한 정거장 가. 이렇게 쭉 가는데 마포에서 쭉 가다 보면 아현동 이제 언덕을 넘어서 이제 서대문을 지나서 이제 계속 가는 거야. 계속 가는데 종로 1가에서 2가를 딱 가는데 그때 지하철 공사가 있었어요. 지하철 공사를 보니까 자기가 그래도 힘썼던 사람 아니야. 그래 여기 내려야겠다. 그래 내렸어. 내려서 지하철 공사 거기 종로 2가의 현장 사무소에 올라가서 나 이렇게 일해야 되는 사람인데 여기 일할 수 있습니까? 하더니 이렇게 쳐다보니 일할 수 있대. 아니 나는요 먹고 잘 데도 없는데 여기서 잘 수 있습니까? 잘 수 있대. 한 방에 직장 구했습니다. 그래갖고 돌아와갖고 내일부터 출근하기로 했대. 근데 그때는 주급을 줬대. 주급을 줘. 그래갖고 그 다음 날부터 출근했어요. 그리고 이제 잠자리 생겼고 거기 이제 현장에 이제 핫바 식당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밥 먹고 이제 자기가 월급도 안 돼서 이제 밥값 주면 되는 거야. 토요일 날 이제 딱 이제 휴무야. 토요일 날 우리 집에 찾아왔더라고. 이분이요 나한테 만두 사줬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가서 11조도 했습니다. 일주일 벌은 거. 그리고 지금까지 못 만났어.
나는 천사 끝. 내 천사 역할 끝. 내 사명 끝. 오늘 여기 뭘 했어요? 베드로에게 천사가 왔다가 베드로 끄집어내고 떠나니라. 사명 끝. 끝나면 천사 가. 자기 할 일 끝났으면 가지. 제가요 오늘 여기서 오후 3시까지 설교하러 했어요. 그래서 오후 3시 끝났어. 근데 이 새끼가 안 가네. 안 가면 어떻게 해요? 강사님이 안 가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우리 김진성 목사님이 아직 입장 곤란해져요. 그리고 이제 저녁밥 줘야 돼. 그 안 가네. 숙소 줘야 돼. 내일도 안 가네. 이게 애물단지입니다. 사명 끝나면 가라 이게야. 왜 애물단지 노릇해?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았으면 내려가세요. 여기서 어정거리지 말고 응답 받은 대로 살아. 그러다 또 기도 제목 생겨 올라와. 자꾸 그래야지. 기도 응답 받았는데 맨날 기도원만 또 돌아다니는 사람 있어. 기도원 병 걸렸냐? 여기를 떠나면 죽냐? 응답 받았으면 가서 세상에 가서 도전하고 집안도 바꾸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구약에는 천사가 많이 나와요. 신약에는 천사가 많이 안 나와. 그런데 천사가 없냐?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대낮인데 저기 달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왜냐하면 햇빛 때문에 그래. 근데 달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있는데 밤이 되면 극이 훤히 보이고 낮이 되면 햇빛이 세니까 달빛은 있으나 마나. 저 위에 지금 별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낮에는 태양 같은 의의 태양 예수, 성령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환할 때는요 천사가 안 보여. 왜? 성령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없냐? 있어요. 그분들 옆에 스탠바이. 성령님이 말을 하는 대로 천사가 움직이는 거야. 천사가. 그래,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보겠어요. 히브리서 1장 7절. 히브리서 1장 7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아멘. 천사들을 뭘로? 불로, 바람으로. 불과 바람이 어디서 불었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올 때 바람같이 불이 떨어졌다. 바람 천사, 불천사가 성령님을 모시고 대동에서 휙 온 거야. 그러니까 왜 바람 천사가 왔어? 왜 불꽃 천사? 다른 천사 있는데 왜 그래? 다 그때마다 필요할 때 천사가 다른 천사가 온단 말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성경에 천사는 뭐하는 영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천사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보내?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일하고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그렇구나. 제가 기도원 투어하면서 어떤 권사님을 만났어요. 40대 중반에 19살에 아이를 잃었어. 그러니까 막 맹붕이 온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19살 아들을 잃었으니 얼마나, 하나님 왜 아들이 죽어야 돼요? 뭘로 그걸 다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멘붕이었고 충성하던 일도 잘 안 되고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나?
하나님은 살인자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자살하러 가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더 이상 그때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막아주시고, 그리고 다무나 이제 밥맛 없고 뭐 아들 죽었는데 무슨 아니 아들을 죽은 엄마가 어떻게 밥이 넘어가냐.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입맛도 없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원기소 같은 비타민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 그거 먹으면 좀 회복이 되고. 그 후로 잠이 안 와. 불면증이 걸렸어. 피곤하기는 피곤한데 잠이 안 와. 근데 천사가 와서 재워주고.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큰 믿음의 용사가 갈멜산에서 850명하고 850대 1로 이겼는데, 여자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해갖고 그냥 깔아져갖고 이제 모든 목회 그만두고 이제 아이고 나는 은퇴할래요, 나는 죽을래요 이러고 있는 것 같고 호렙산을 향해서 그냥 터벅터벅 정처없이 가는데, 날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물과 먹을 것을 주시니라. 날마다 그렇게 40일 너무나 깔아졌으니까 뭐 딴소리는 안 하고 맨날 채우고 먹이고 깨워서 먹이고 자꾸 그런 거. 어떤 분이 자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예배 드리다가 예배 장소에 뭔가 임재한 것이 느껴질 때 있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멍한데 어떤 때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다. 이게 영적인 무게가 있습니다. 영적인 무게가 있어요. 이 사람 잤는데 뭔가 환한 거야. 앞이 뭔가 다른 존재가 내 방 안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느꼈어. 그래서 눈을 딱 떴어. 그 자는 대로 눈을 딱 떴는데, 이야, 빛나는 천사가 자기 앞에 있는데, 뭐 날개가 어떻게 그렇게 크냐. 딱 있는 거예요. 어떤 천사입니까? 그 천사 정체가 뭡니까? 그랬더니 재정장관 천사래. 재정을 담당하는 천사가 왔어요. 장이야. 그래요. 그 왜 왔습니까? 너의 물질적인 것이 묶인 것을 풀어주려고 왔대. 그러고 끝난 거예요. 그러고 끝났는데 물질적으로 얽혀갖고 너무나 힘든 그것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지 않은 그런 어떤 사업적인 제의도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일어날 수 없는 축복의 역사들이 막 열리는데, 자기한테는 다른 거 하나 없어. 재정장관 천사가 자기 방 안에 방문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 그 후로 그런 역사. 자기는 똑같은 사람이야. 뭐 학력이 더 뛰어나진 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 영의 힘을 얻는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천사를 통해서 일하는 고,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속에서 그전에는 천사 생각도 못했는데 천사를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어떤 데는 조그만하게 들어도 시작돼요. 그러면서 그걸 계속해서 잘하면 활용해요.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천사를 숭배하면 저주를 받을 자. 천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고,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천사를 부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천사의 활동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 천사인 김명현 목사가 이번에 강남 금식기도원에 왔을 때 왜 천사의 말을 할까?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나는 너희들한테도 하나님 내 천사를 보내서 일하고 싶다. 할렐루야. 그 의도가 있다 이 말이야. 너희들에게도 나는 천사를 보내고 싶고 천사를 통해서 너희들의 모든 그 부분을 도와주고 싶다. 그런 의도가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 천사의 목사를 세워놓고 뭐할로 천사 얘기를 뭐할로 하냐고. 뭐 보낼 것도 아닌데, 우리한테 보낼 것도 아닌데 왜 목사님을 통해서 썰만 풀게 만드냐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집회를 가든지 하나님이 왜 이 집회에는 이 말씀을 준비하지? 그럴 때 하나님의 의도를 저는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중에 아니 왜 갑자기 설교를 바꿔고 병든 자를 위해서 설교가 나가냐? 그 병든 자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 치료하려고 하는 것이다 말이죠. 어떤 사람이 사막을 길 안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막 길을 안낸다는 건 사막은 길이 없어요. 길이 없고 방향 감각을 거기 들어가면 몰라요. 지금은 나침판이라도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잘 없어.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다 거기 경험 있는 사람이 안내를 하는 거예요. 왜? 사막은 바람이 불면 여기가 언덕이었다가 이쪽으로 옮겨지고 여기는 또 막 골짜기가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있다 보면 여기서 있으면 저쪽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언덕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훤히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막 올 때마다 달려다는 거예요. 그 사하라 사막에 최고의 가이드가 있어. 그 사람은 한 번도 길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 길을 제대로 항상 목적지로 안내. 그래서 그 사람은 유명해. 그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사하라 사막의 그 넓은 그 사막을 지나갈 때 그 사람을 가이드로 쓰기를 좋아해.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느냐? 이게 사막 정 가운데 들어가면 사람이 요만하게 보이거든. 그렇게 가는데 이 사람이 가다가 길을 잘 모를 것 같으면 이 사람은 꼭 가이드가 비둘기를 하나를 가슴에 품고 다녀요. 이게 다 가이드를 하다가 자기가 어디로 이들을 인도할지 잘 모르면 그때 이 비둘기를 날려. 비둘기를 딱 날리면 비둘기한테 이제 조만한 이제 가는 이제 단단한 실을 같은 줄로 다 묶어놨죠. 길게. 그게 확 하면 막 비둘기가 날라. 그게 올라가서 돌다가 어느 방향을 향해 싹 가. 방향. 그러면 이제 딱 보고 아 저쪽 방향이구나. 그러면 여기 이제 줄 잡았으니까 딱 했고 다시 푼 거. 그쪽으로 비둘기가 가르쳐진 방향으로만 가면 목적지가 달라. 이 비둘기는 자기 집을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자기 집을 찾아와. 그래서 그 비둘기의 습성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요걸 가지고 다니다가 길을 모를 것 같으면 비둘기 날렸다가 비둘기 가는 쪽으로 가고 비둘기 날린 쪽으로 가.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나를 인도하는 천사가 이렇게 다 역사,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들이 선사돼.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길로 가야 되냐 이 길로 가야 되냐.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는요 순간순간 결정할 게 너무나 많아. 근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 가이드가 비둘기를 날리듯이 천사가 어디로 날아가나. 왜? 천사가 그쪽으로 날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쪽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늘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천사는 우리 가운데 보냈으니까 천사가 움직이는 거 보고 하나님이 그 일하는구나. 그리고 그 사역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천사가 어디로 움직일 줄을 알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천사를 잘 좀 활용을 해야 되겠고, 하나님은 이 천사를 잘 활용해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천사가 방문한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는 모친 마리아를 방문한 가브리엘 천사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섯째 달에, 저 여섯째 달이라는 건 뭐냐면 엘리사벳이,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여섯째 달에, 그 얘기예요. 그 앞에 사가랴가 세례 요한 여섯째 달에 천사 누가 이름이 있잖아요.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러니까 천사가 지 맘대로 움직여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보내심.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천사가 그 뜻대로 움직이고, 천사가 나를 돕기로 돼 있다. 그러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요셉하고 결혼한 약혼자 처녀가 있으니 그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했단 말이야. 그러면 천사가 맥없이 오냐? 아니, 그 가브리엘 천사는 무슨 천사냐면 메신저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 어떤 비전을 가지고 와요. 그래, 가브리엘 천사가 함부로 안 나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으로 말하면 대변인입니다. 대통령이 할 말을 대변인이 하는 거죠. 대변인, 수석 대변인. 그러면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장이거든요. 저 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브리엘 천사장 밑에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가 오든지 가브리엘인데, 가브리엘 천사가 오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 이 여자가,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왔는데 뭘 전하냐? 여자야, 네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는 은혜를 가지고 오네요. 그러니까 은혜의 천사가 오면요, 은혜를 입는 거야. 그래, 은혜를 가지고 왔어.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러면 그 은혜도 다양하니까 무슨 은혜입니까? 네가 하나님한테 이제 택정돼 갖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네가 잉태할 은혜를 얻었느니라.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여자 딱 한 사람인데, 그 딱 한 사람한테 네가 뽑혔느니라. 이런 은혜가 어디 있냐? 여기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느 동네요? 예루살렘도 아니요, 저 시골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시골에 있는 여자도 쳐다보는구나.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사람만 알아주잖아. 근데 시골에 있는 여자도 하나님 정결한 그 여자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거기까지 왔으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구약의 4,000년 동안 약속된 메시아의 약속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아니, 어떻게 그 약속이 나를 통해, 그냥 마리아는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어떤 때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한테는 감당이 안 돼, 감당이. 그리고 내가 아닌 것 같아. 이 여자는 지금 아닙니다. 지금 자기 생각, 왜? 정혼한 여자야. 결혼을 정해, 요셉하고. 근데 이 여자가 잉태해봐. 정혼 파혼입니다. 파혼 당해요. 그럼 자기는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 못해. 그리고 가족들한테는 어떻게 돼요? 가족들한테는 자기 딸이 이렇게 불명예로, 그러니까 부끄러운 자손이 되는 거죠. 부모님한테 불효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동네에서는 이런 사람은 구약의 율법에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세고 센 존귀한 여자가 많은데 왜 시골에 있는 나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나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뭐예요? 남자를 모르잖아.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애를 뵙니까? 그랬더니 성령으로 잉태한다. 그런 것까지도 가르쳐줘. 그리고 네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말을 듣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리라,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제 시련이 오잖아. 요셉이 조용히 이 여자와 끊고자 하되, 왜? 배가 불러오니까. 어떤 놈의 자식인 줄 알아. 그래서 그래도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막 떠들썩하게 안 하고 뭐 고소도 안 하고 일단은 가만히 끊고자 해요. 일단은 사랑하는 사람과 파혼이 되게 돼서.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천사가 마리아한테만 온 게 아니야. 그 다음부터 요셉을 찾아가. 요셉을 찾아가서, 요셉아, 네가 아는 게 다가 아니여. 네가 모르는 거 있어. 그리고 천사가 다 가르쳐주잖아. 그래서 요셉 문제 해결해. 그러면서 역사해. 그 다음에 예수님 낳았어. 베들레헴에 가서 낳는데 헤롯이 칼 들고 오잖아. 죽이려고. 그때 천사가 또 나타나서 그놈이 오기 전에 빨리 이 밤에 빨리 애굽으로 도망가라. 이 가정은 천사가 한 번 오기 시작하더니 천사가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이 가정 돌보고 있잖아요. 이게 처음이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머지도 천사가 움직여서 해결한다. 응?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참 인간의 상식과 지식과 내 자격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러나 이게 은혜란 말이야. 천사가 찾아온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겠다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으면, 이런 가브리엘 천사 같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는 천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런 천사의 방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에게 방문한 천군 천사인데, 오늘 우리가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나왔죠.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 12장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었어. 야고보하고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벌써 순교됐고, 야고보 순교하기 전에 스데반 죽었고, 이렇게 막 순교의 역사인데 베드로까지 죽이는 거예요. 왜? 저 예루살렘 교회를 저거 망가뜨리려면 베드로까지 죽여야 돼. 그래갖고 베드로를 옥에다 가둬 놨단 말이야. 그래서 다음날 베드로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는 날이야. 다음날 죽어야 돼. 그런데 그 전날, 그래 그동안 베드로가 잡혀있는 동안에 오늘 성경은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기도하더라. 그 예루살렘 교회당은 어디냐?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에 성령 왔었죠. 그래 거기서부터 이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자꾸만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님 구해주세요. 관공서에 가도 안 된대요. 변호사한테 찾아가도 안 된대요. 그 사람은 꼼짝없이 이제 죽는데요. 아이고 우리 베드로 사도님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고, 말도 안 되는 풀릴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기도한 사람한테 천사가 나타난 게 아니라 기도한 그 대상 베드로가 갇혀있는 옥중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타났다 이 말이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위한 기도가 자꾸만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 옥에 갇혔는데 옥에서 풀어달라고? 그래, 베드로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아직 예루살렘에서 사명이 아직 남았어. 하나님이 알았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해서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냈는데, 베드로한테 필요한 천사가 누구야? 아니, 필요한 천사가 와야지. 거기 찬양하는 천사가 오면 되겠어? 아니, 누구 죽는 걸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 2명 천사만 와도 돼요. 마취제 가진 천사, 열쇠 잘 따는 천사, 2천사만 오면 돼. 그래서 파수치고인데 로마 병정은 군기가 있어서 이게 임무 수행 중에 졸면요 사형이야. 군기가 그렇게 강해요. 그게 졸다는 건 말도 안 돼, 걔들은. 그런데 마취천사가 칙칙하니까 그만 안 졸려? 그 애들 다 막는 놈 하나도 없어서 다 잠자게 다 만들었어. 그리고 열쇠 따는 천사한테 야 빨리 따. 그래 찾고부터 푸는 거예요.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까지 다 열는 거야. 베드로는 그냥 나오면서도 이게 생신가 꿈인가, 왜? 잠이 들게 갖고. 그래 나오니까 찬바람이 호 불잖아. 그래 정신 딱 나니까 아 이게 생시구나. 그래 빨리 가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천사가 그렇게 말하라고 가니라. 끝. 그럼 하나님한테 가서 임무 완수하고 왔습니다고 천사가 보고할 거 아니야. 보고할 거 아니야. 이때는 이걸 군사와 싸우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오는 거예요. 천군 천사. 마리아한테는 메시지를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 이게 지금 로마 군인들과 이게 갇혀 있으니까 어떻게 해? 싸우는 천사, 천군. 여러분이 뭔가 싸워야 될 사람, 영적 전투하는 사람한테는 천군이 와야 돼. 천군.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 영적 싸움을 잘하는 목사님이 있고, 어떤 목사님은 얌전하고 학자이고 정말 인격도 좋고, 싸우는 데다 그분은 목회하라고 데려다 봐. 자기부터 각도 갖고 죽어. 싸우는 데는 싸움땅 목사를 보내야 돼. 우리 교단에 저 성남에 순복음 무슨 교회가 있어요. 거기가 재단 막 그렇게 하고 막 쌈박질 났어. 그 목사님이 강단에 서지도 못하고 회의도 못하고 설교도. 근데 거기 재단에 속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재단 간사인 목사님이 계셨어. 계셨는데 그 재단에 속한 교회가 저렇게 분란이 나고 자꾸만 어려우니까 내가 간다. 야, 그리고 지방의 회장 오고 여기 회의 주대해. 그리고 결정해야 될 것을 결정해야 돼. 내가 간다. 딱 갔더니 막 성도들 중에 막 시끄러운 막 내려오세요. 막 어쩌죠. 이분이 등치도 크고요. 이분이가 옛날에 깡패였어. 저 밑에서 별명 무송이야. 무송이.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목사님까지 됐어. 목사님까지 딱 됐는데 아이 저거 한 주먹도 안 되는 것들이 까부네. 딱 가서 이 새끼야 너 일로 와. 나는 다른 목사하고 달라. 너 뭐야 인마? 뭔데 네가 담임 목사한테 이래라 저래. 너 한 번만 떠들면 너는 죽어 나한테. 벌써 말소리가 달라. 벌써 빤찌가 다르네.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목사님이. 나는 다른 목사하고 다르다니까. 너 같은 놈은 욕 먹어도 싸 임마. 그리고 딱 앉더니 목사님 회의 주세요 하세요. 한 놈도 떠드는 놈 없어. 해결했어요. 그래서 까부는 놈은 몽둥이가 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 싸우는데 천군 천사 보내야지. 누구를 보내?
여러분, 교회 부흥회하는데 부흥 천사를 데리고 있는 목사님을 부흥 강사로 불러야지. 부흥회를 열어놓고 부흥 천사가 없는 목사님을 모셔내. 설교는 잘해요. 근데 부흥이 안 일어나. 심령이 일어나지를 않아. 부흥 강사님은 그냥 부흥 강사가 아니야. 부흥 강사님마다 부흥 천사가 붙었는데 몇 명이 붙었냐, 어떤 급의 부흥 천사가 붙었냐 말이야. 그 다르다니까요.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였다고 그러죠. 제가 어느 이제 교회에 갔어요. 어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야, 근데 이 교회는 기도로 준비도 안 하고 부흥회를 하나. 근데 영적으로 딱딱해. 야, 이거 2박 3일 동안 해갖고 3박 4일 해갖고 이거 언제 해? 첫날부터 부시는 거야. 첫날부터 부셔야 그래도 3일째 돼야 뭐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뭐 조용히 설교할 수가 없어. 예의를 차릴 수가 없어. 나부터 막. 그러다가 이제 맨 마지막 날에는 우리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야, 나 와. 중보기 팀 오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 와. 그리고 기도시키고 찬양 막 하게 하고 중보팀이 와갖고 집회 전에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냥 밤에 이제 그날 마지막 집회 때 이제 같이 기도할 때 중보팀을 요소에다 해갖고 확 풀어놓으니까 막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천사가 움직인다니까. 어? 지금 여기 베드로를 누가 끄집어낼 수 있어? 아무도 끄집어낼 사람 없어.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끄집어내니라. 베드로도 놀랬고 기도하는 사람한테 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이것들이 안 열어. 막 기도하니라고 소리가 커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놀던 애들이 막 문을 두드리니까 엄마 저기 누가 문을 두드려. 그러니까 누가 두드리냐 이 밤에. 그러고 계속 기도해. 근데 얘들이 누구세요? 애들이 물어봤어. 놀다가 나 베드로 사도다. 그래. 베드로 사도님? 알았어요. 열어놓고 가야 되는데 잠가놓고 그냥 뛰어. 엄마 베드로 사도. 야 미쳤냐? 베드로 사도가 여기 오게 있는데. 기도하면서도 안 믿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걸 기도한 사람도 안 믿어. 베드로 사도가 왔다면 아이고 응답받았구나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 진짜야 2년이 왜 이런데야. 그래갖고 나가서 열어봤더니 베드로 사도가 문 앞에 와 있네. 여러분 어떤 것은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또 안 믿어.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더라. 그래 하나님이 그 얼마나 그날 축제가 일어났겠어. 야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셨어. 그리고 베드로사님 어떻게 나왔어? 천사가 왔더니 천사가 왔었어요. 아유 그래 어떻게 나왔어요? 겨우 나왔어요? 아니 그냥 대문 활짝 열어놓더라. 나오는데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개입하면 얼마나 쉽게 해결되는지 몰라. 참 희한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의 묶였던 삼중으로 묶여 있잖아요. 지금 저 속에 있잖아요. 이걸 일시에 풀어버리잖아요. 이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겠어요. 여기는 라파엘 천사가 아니라 라파가 뭐야? 엘은 하나님이죠. 라파는 뭐요? 치유.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셨네. 여호와 라파 치유. 라파엘 치유천사입니다. 치유천사가 여기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물에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됨이러라. 아멘.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일반 연못이야. 아무 더 깨끗하고 그런 것도 없어.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 유명한 것은 가끔 천사가 내려와.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통하게 하면 그 물이 통할 때 먼저 들어가는 병은 어떤 병이든, 오래된 병이든 뼈의 병이든 다른 병이든 무조건 다 낫는 거야. 여기에 나타나는 천사가 라파엘 천사다. 라파엘 천사.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맹맹한 연못이라도 천사가 만지면 특별한 치유의 못이 되잖아.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거기서 천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물을 통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38년간 기다린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자기 능력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38년 동안 그동안 몇 번 기회가 왔는지 몰라나 기회가 왔어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사모하고 있던 그에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강남금식기도는 이름만 강남금식기도이고 그리고 건물이야. 그런데 라파엘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기 치유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재정장관 천사가 오면 물질 문제가 풀리는 거야. 어떤 거 정말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 천군 천사가 와서 막 돌파해 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천사를 사용하셔서 일하고 있다. 그런데 천사가 일했다는 말을 잘 안 쓰는 이유는 천사는 영광 받을 수가 없어요. 종이잖아.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고 나면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래요. 목사님이 일을 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목사님이 안수했어요. 그런데 내가 안수할 때 누가 병 나섰어요. 무슨 문제가 풀렸어요. 그래도 내가 영광 받냐? 아니, 모든 영광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써서 일을 하신 거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을 고치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실 때는 나는 순종할 것이며,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우리가 갖고 살아. 그러니까 까불 것도 없어. 나에게서 벼락 같은 능력이 나가도 내가 까불 것도 없어. 내 자랑할 게 없어. 왜? 벼락 같은 능력이 누구 거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천사의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한 라파엘 천사, 옥중에 있는 베드로에게 방문한 천군 천사, 마리아에게 방문한 가브리엘 천사처럼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필요할 때 하나님, 나도 천사의 방문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천사 방문을 기대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내 삶에 필요한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풀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병든 몸 가지고는 내가 영광 못 돌립니다. 부흥이 안 일어나는데 내가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 2003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천사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리고 풍성해지는 그런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은 어떤 천사가 필요합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천사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남편에게 어떤 천사가 필요합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교회에 어떤 천사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역사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